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곧 내가 총회의 날에 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금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가 내게 전하고 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며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은 선지자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를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그 선지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는 사람들이 투표해서 선출하는 반장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계속 보면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의 율법들을 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각 지파를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르우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까지 총 12지파 중에 그 형제들 중에 선지자를 일으키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선지자는 너를 위하여 일으킬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나와 같은 선지자, 즉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율법을 전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 자신은 아니지만 모세 자신과 같은 모습을 가진 선지자가 이후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나와 같은, 모세와 같은 이 선지자라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하나 꼽는다면 출애굽일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와 다름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 자신과 같은 선지자라는 말에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 그것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실 선지자,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일으키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를 향하여 보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쉐마, 듣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에게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모세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 제목을 근거로 하여 그 선지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에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오늘 읽은 16절 말씀처럼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큰 불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18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는 것이 두렵고 죽을 지경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는 바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 속에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고자 그 선지자를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가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죽을 지경에 처하면서까지 들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권위가 없거나 다른 사람의 말과 동일한 것이 아닌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건 역시 생사가 걸린 문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에서 20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다른 어떤 선지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실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또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으시는 어떤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가 있을 것이고 그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하지 않은 그 말을 전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전합니다. 또한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우상들의 이름을 빌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합니다. 그러한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는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우상들의 이름으로 전하는 선지자를 결국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그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의 의문을 갖지 않을까 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해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증언과 성취함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가 하는 말은 증언과 성취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가 제 마음대로 말한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실 선지자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대언한 그 말씀이 반드시 증언되고 성취되는 자,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일으키신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많은 선지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참 선지자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마치 듣기에는 좋고 뭔가 대단하고 매력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에는 증언과 성취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참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열왕기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호렙산 대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참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불을 구하였을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제단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증언과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바알을 숭배하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임하지 않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 선지자와 자기의 말을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셨고 이스라엘의 계보를 따라 나셨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려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모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말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증언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 아니라 육신이 되신 그 말씀 자체이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순종을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증언이며 성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한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 복 앞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광명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그 참 선지자, 구약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참 선지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